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은 우리들의 시대에 다시금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오늘은 수많은 결핍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전방위적인 결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감정, 관계, 정치, 환경,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결핍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고도화된 기술과 지식의 산물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끔찍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이 고갈된 상태를 결핍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결핍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은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에게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은 모든 것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만하다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맛볼 수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탐욕스러운 열매를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고 그 결과 모든 충만함으로부터 분리되어 결핍의 시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의 사건이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또 홍수 이전 노아의 시대의 모습은 결핍이 사람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며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헌신적인 사역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오셨으며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역에 기꺼이 들여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의 결핍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보여주는 충만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빈약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결핍을 깊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잊은 채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열매의 마음을 빼앗겨 그 열매를 취하는 순간 모든 것에 충만한 세상에서 결핍의 세상으로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잊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소유로 교회 안에만 충만하게 하려는 순간 교회는 빈약해지고 세상은 결핍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탁월한 영광으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점잖게 앉아서 몇몇의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고 충만하여져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거하셨지만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충만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마이클 호트는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버리시다가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살아내셨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교회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내어주므로 그들이 충만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아담의 정신이 남아있어서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원죄의 탐욕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의 이기적인 탐욕과 그 탐욕에 의해 세워지던 종교적인 야망을 모두 내려놓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함께하며 예수님에게 대하듯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여 거짓에 사로잡힌 열방의 이웃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진리를 내어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또 열방의 모든 민족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핍의 시대, 우리 안에 빈약한 복음을 내려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뻐하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에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